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내리면 이 정도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어휴, 여기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이젠 태풍이나 지진, 풍수에만 재난이 아니라 높은 기온과 고열도 기후재난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무더위를 24시간 피해 다닐 수 없으니 더위 중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 엔솔로지입니다. 엔솔로지는 그리스어 엔톨로기아에서 온 말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아하, 지난주에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거기서 파티는 파티한다 이 파티가 아니에요. 거기서 파티는 FATI,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내 운명을 사랑하라지 사랑 파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원어풀이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엔솔로지는 엔톨로기아에서 온 말인데 꽃을 따서 모은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시, 아름다운 명시들 가운데 추려낸 것을 시선이라고 하죠. 시를 간추려서 뽑아낸다. 이것을 엔솔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 엔솔로지는 바울의 편지 13권에서 손꼽은 것입니다. 저는 367개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누가 그런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색동교회 새벽기도회의 바울 엔솔로지는 제 의지대로 마음대로 선택해본 바울의 명언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나와 너를 쓴 마르틴 부버는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시디즘 100개의 이야기를 엔솔로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동유럽, 지금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폴란드 지역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서 전승되어 온 짧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수집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평생 간직하고 싶은 말들, 이야기들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믿음의 이야기들, 신앙의 언어들을 가리켜서 마기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우리 부모님들이 들려주신 성경 이야기,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말씀,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를 나눌수록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바울 엔솔로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바울 엔솔로지 365를 정리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 신앙 이야기들을 자기 편지 속에 담아냈을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 여러분의 언어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을 시편화하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에는 바울의 슬픔과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한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했다고 답답해합니다. 바울은 이에 앞서서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진수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엔솔로지가 없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발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슬픔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까? 왜 외면할까? 왜 집중하지 못할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민족의 구원 문제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건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탈세상을 강요하고 그건 현실적이지 못하다, 비현실을 강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사회, 민족, 공동체, 이웃,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모두 하나님 나라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안에서 고민하며 씨름하고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합니다. 사도 바울의 슬픔과 탄식은 자기는 세상에서, 현실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려온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외면한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 그들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자기 백성 유대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고 그 복음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슬퍼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자기 백성 유대인으로부터 모욕을 듣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동정해야 할 동포로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한다는 편협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백성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도 받아들이기를 소원했을 뿐입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슬픔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전염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비장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겠다. 그렇게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시작.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 백성과 깊이 공감해온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라고까지 했을까요? 우리가 자주 공감이라는 말을 쓰죠. 내 말에 공감한다. 그런데 그 공감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com은 함께, passion은 고통입니다. 공감한다는 말은 그저 뜻을 알겠어, 이해하겠어를 넘어서서 내 아픔과 슬픔에 함께 하겠어 라는 강한 의지를 말합니다. 원어 뜻 그대로 이해하면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 감정을 함께 한다는 것보다는 공고, 그 쓰라림을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이 더 분명한 뜻일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해야 진짜 친구입니다. 일찍이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세의 마음과 공감하고 공고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은 유대인에게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도망쳐 나온 후 시내산 아래에서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그들은 얼마 전 시내산에 올라간 뒤에 영 소식이 없는 모세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산 아래에서 40일간 막막하게 기다려온 백성은 그들의 지팡이와 같은 리더 모세의 부재를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기다리다 못해 그들은 엉뚱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금부치를 모아서 애굽의 우상의 하나인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를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들 수준에서 보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상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한 것이 고작 애굽에서 본 우상 황금 송아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불신과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불신과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같이 진노하셨고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피해보려고 비상수단을 씁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떼를 쓰고 매달리며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절절히 호소하다가 마침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유대민족의 구원을 원합니다 라고 한 말이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세의 말이나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위대함이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담보 잡힌 셈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심정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겠다는 바울이나 자기 이름을 삭제해도 좋다는 모세나 모두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반어법일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기가 구원해서 배제돼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해방이요 자기 민족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모세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 역시 자기 영적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자기 백성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비하셨으나 외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닌 거대한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어떤 특권의식과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과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오해하여 정작 결정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 과거에 받은 은총은 특권화되었고 율법주의로 변질되었고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 그 인격적 관계가 사라졌고 형식적 관계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대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자부심은 외려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마르틴 부버가 하시디즘이라고 동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모을까? 100가지 추렸다 그랬죠? 하시디즘 100개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위대한 마기드가 제자인 주시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10가지 원칙을 다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어린아이와 심지어 도둑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지 10가지 원칙을 어린아이에게서 3가지, 도둑에게서 7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3가지. 어린아이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명랑하다. 그렇죠. 뭐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아이들은 항상 기뻐해요. 명랑하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애들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7가지는 도둑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그는 밤에도 일한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날 밤에 하지 못한 일은 다음 날 밤에 꼭 해낸다. 지속적이죠. 동료를 사랑한다. 공범들은 얼마나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사소한데 목숨을 건다. 열심히 일해서 차지한 물건이라도 쌓아두지 않고 푼돈에 주어버린다. 매맞거나 고생할까봐 마음이 흔들리거나 물러서거나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재주를 뿌듯해하며 절대로 다른 일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어린아이들 3가지, 도둑들에게 배울 7가지 원칙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들의 7가지 자부심에 대한 열거를 합니다. 그 자부심 목록은 바울이 꼽은 바울 엔솔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4절, 5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선민으로서 특권인 양자됨. 두 번째는 출애굽 후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영광.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네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 다섯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부여된 특권인 예배. 여섯 번째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7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구원받기에 확실한 미리 주신 은총이고 보증수표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특권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결격 사유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혈통이었으나 그들은 그를 나사렛 사람, 가난한 자,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업수히 여겼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시작.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도 자신이 지닌 특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업수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 특별한 은총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거부한 채 그들의 마음에 눈을 닫고 눈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은 그런 유대인의 선민의식, 특권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유대인의 비뚤어진 열심은 목표를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고작 자기 의를 위하여 애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안타까움은 너무 부족하다고 한 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 충분한 데 있습니다. 바울의 슬픔은 그들의 부유함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가난한 선물을 외면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분열되고 경쟁하고 우쭐해하고 형식주의에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열방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분단된 한민족의 온전한 구원과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나누었습니까? 요즘은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단어다. 복음통일이 뭡니까? 복음의 진수가 원수를 사랑하라 아닙니까? 아,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것조차도 이념적인 언어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슬픔은 점점 공감과 공고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에게도 나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따뜻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더욱 친절히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어야 할 텐데 우리는 지금 그 진심도 방법도 노력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8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달에 우리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점잖은 아멘입니다. 더욱 기도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려는 그의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쁨에 공감하듯 바울의 슬픔과도 공감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바울 엔솔로지를 내 것으로 삼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올 수는 없지만 색동 카페에서 읽을 수 있죠? 여러분의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8월에 더욱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를 통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